가인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하여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는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가 언어를 따라서 흩어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인류가 바벨탑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바벨탑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이들은 그 노아의 홍수를 겪으면서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재난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자신들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까지 탑을 세워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즉 탑을 세움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고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유다 역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고, 또 둘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들여서 자손을 잇도록 했는데 그 둘째 아들도 죽죠. 성경은 이 첫째와 둘째의 죽음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며느리 다말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죽는 것, 그가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전통을 따라서 그 첫째 형의 아내였던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도록 함으로써 대를 잇게 해줘야 됐었는데,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들, 그들은 시기와 욕심, 시기심이죠. 사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어떤 행위,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대부분이요, 자기를 위주로 결정합니다. 분노나 자존심 또는 사랑이나 시기, 애착 등과 같이 자기의 감정을 중심으로, 혹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롯인 유다와 같이 물질적인 보상으로 인한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할 순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결정의 권한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결정으로 인하여 벌어질 일들, 그 결과를 예상하면서 결정할 힘이 있음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뭔가 내가 해냈다, 내가 했다 라고 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주는 카타르시스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아람의 베나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실 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합 왕은요, 이 아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에서 우리가 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아람 왕 베나덱의 요구를 들여주려고 했어요. 즉 이 말은 자기 스스로가 나약한 존재라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나는 저 아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패배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 해에 전쟁에서 패배해 돌아갔던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에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대패한 베나닷은 궁지에 몰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참모들이 말합니다. 자, 아합 왕한테 항복하고 그 사람한테 목숨을 구걸해보자. 그래서 이 베나닷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항복하고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합 왕을 칭송하죠. 당신은 인자하고 당신은 나의 형제고 또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우리 마을에 우리 조국에 이 다메섹에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정말 비굴하게 빌고 아부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아합 왕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아합 왕은 그의 약속을 문서로 조약으로 맺고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베나닷이 칭송하는 말을 듣고 아합은 자신이 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를 놓아줌으로써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를 살려줬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하신 자, 이 42절에 보니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게 누구냐? 베나닷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생명으로, 백성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의 이 권한을 좀 마음껏 좀 행사하고 이것으로 자신을 높이거나 무언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을 보면 또 그리고 앞서 말씀했던 가인이나 혹은 바벨탑을 세웠던 인류나 또 유다나 또 이삭의 아들들 전부 다가 이렇게 어떤 결정할 순간이 되었을 때 자신들을 위주로 결정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서 16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 분노하고 그리고 이 분노하는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는 종종 감정 때문에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되게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하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강렬할수록 그것에 이끌려서 결정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판단과 결정은 어리석은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대나 상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혹은 결정해야 될 때 내 감정에 이끌려, 내 기대에 이끌려, 내 예상에 이끌려 자기 위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자기 위주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개입하고 그것도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해주셔야만 된다고 그리고 또 내 뜻대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자기 위주로 결정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다만 그 책임의 결정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이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선지자가 내가 내 동료와 약속을 맺어서 이 한 사람을 지키는 이 책임을 내가 맡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놓치게 되면 그를 잃어버리면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뭔가 일이 바빠서 이 사람을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패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했습니다. 나 지금 억울합니다. 그렇게 아합 왕이 얘기할 때 아합 왕이 그 사람에게 말하죠. 40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자, 이 사람과의 약속은 네가 결정한 거 아니냐는 거야. 너를 때린 사람, 너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람, 너한테 은 한 달란트를 요구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내가 결정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베나다 살려줬잖아. 너의 백성이 베나다에서 살려줬지? 나는 분명히 그를 죽이라고 너한테 맡겼는데, 내 손에 맡겼는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가 살려준 그 결정의 대가는 내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은 그 다음에 이 베나닥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아람의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성 안의 백성들이 굶주려서 그 자식을 먹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판단해 주십시오.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굶주려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 자식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여인의 자식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아합 왕이 살려주었던 한순간의 결정은 그의 순간에 어떤 내가 그럴 권한이 있다, 내가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의 비참한 죽음과 백성들의 고통이라는 아주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결과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에 굶주려 있던 나병 환자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앉아있으나 굶어 죽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 배고픈 건 모양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이 네 명이 다음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을 보죠. 하나님께서 전날 아람 군대를 자기들 스스로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쳐서 아주 텅 빈 그런 아람 군대의 진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은 놀랍기도 했지만 이것은 자기들에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금은 보화를 다 챙긴 거예요. 그래서 숨겨놔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실컷 채우죠. 그러다가 금은 보화를 숨겨놓고 돌아와서 다시 챙기려다 보니까 이제 뜨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논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대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사람들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챙긴 거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지금 아직 우리가 초기에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지금 또 잘못된 결정을 하면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칠 거니까 우리 이 결정을 보다 공익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하고 결국 그들은
아람 군대의 철수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아람 군대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결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화를 내주실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내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결정의 순간에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은 내가 힘들고 불편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나를 참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 위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결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실과 정직 그리고 정의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과 욕망에 이끌려서 나를 드러내는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처분을 기다리는 이들만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알고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결정할 수 있는 이 권한, 선택의 힘을 정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